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특별히 저희 제자훈련의 모임은 우리가 어떤 친교의 모임도 아니고 어떤 성경 공부에 대한 그런 사실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서 물론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물론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저도 그냥 일반 우리 중고대청 한 사람들이나 일반 무슨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과 사실 제자 훈련은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일반 성도님들은 좀 초신자분들도 계시고 신앙이 크신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조금 좀 쉽게 좀 편하게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 훈련은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실 때 굉장히 강하게 가르치셨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나는 제자다. 내가 제자가 돼야 된다. 죽는 그날까지 내가 제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부담되는 말씀도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시면서 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33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사도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큰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겠죠. 그죠?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 예수의 뭐를요? 부활을 증언하니라고 말해요. 부활을 증언했다. 여러분 증언이 뭐예요? 증언.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증언이에요. 그죠? 증인이죠. 법정 용어의 증인, 증언, 증거. 그죠? 반드시 법정에서 재판에 정말로 중요한 뭐예요? 그 피고인이 맞나요? 피고인? 갑자기 생각이 나요. 어쨌든 그 범인이 정말로 이게 죄다 아니다라는 걸 판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잖아요. 증거. 그 다음에 증인의 증언.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지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로 주 예수의 뭐를요?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내가 직접 보고 만났고 특별히 도말하는 사람은 만져보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언했다. 그러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17장 18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 비슷한 말씀인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18절 말씀인데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뭐죠?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20년이 넘어가지고 그게 뭐더라? 제2 선택인가요? 과목? 혹시 이 정치나 이런 걸 들으신 분은 이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 대한 거를 좀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사회 공부 때도. 어쨌든 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과 누가요? 바울이 쟁론을 해요. 쟁론. 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바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는 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아주 중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철학자들이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는 바울이 뭐를 전했어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죠. 그죠? 또한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제자입니다. 제자. 물론 직속 제자는 아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이방인들과 많은 임금들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 정도로 바울은 제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그 중심의 내용, 복음의 중심의 내용이 뭐냐? 동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빼놓고는 기독교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지금 다니고 있죠? 무엇 때문에 다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거죠?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란 이름이 뭐라고 해요?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에서, 죄. 성경에 보시면 나와요.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죠? 뭐 구약에서는 구약으로 얘기하면 메시아, 신약으로 얘기하면은 뭐 그리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었던 사람들이 세 부류라고 해야 되나요?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장 먼저는 제사장을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이 아론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다는 것은. 어떤 기름을 붓는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어요. 뭐 사울왕도 기름을 부고 다윗도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잖아요. 그죠? 이 왕. 그다음에 누구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뜻은 곧 제사장이 무슨 뜻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함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지만 예수는 기름 부었는데 기름 부음의 뜻이 무엇이냐? 아,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직이다. 그 왕은 뭘까요? 왕은 권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인간도 마귀, 뭐 귀신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이번 주에 부활절이었잖아요. 그죠?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와 마귀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왕이라는 거예요. 왕 중의 왕. 그죠? 만왕의 왕. 우리 찬양도 만왕의 왕. 이 찬양 있잖아요. 왕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내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라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리고 또한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제자들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전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보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의 중심,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은 잘 아세요. 영접하는 자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뜻이 뭘까요? 영접. 혹시 여러분들 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인가 거기 보면은 이 영접이라는 리시브라고 나와요. 리시브. NIV는 뭐로 나오는지 모르겠네. NIV랑 NASB는 뭐라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리시브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접이라는 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영접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입을 열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어쨌든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행위. 근데 우리가 영접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영접은 뭐냐면은 이 복음,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영접.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한단 말이에요. 튕겨내. 아니 무슨 예수가 무슨 뭐 나랑 뭔 상관이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말이야. 아니 무슨 십자가 달려준 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걸 내가 거부해. 그러면 영접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믿는다고 우리는 다 얘기하지만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믿느냐.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다 그들의 인생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인생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뭐하죠 여러분들? 순교예요. 순교.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이해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율법. 여러분 율법은 누가 준 거죠? 율법? 마귀가 준 거예요, 율법?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인식이 뭐냐면 이 율법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계명도 있고요. 뭐 율법은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 중요한 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지만 근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율법이 여러분 몇 개인 줄 아세요? 613개예요. 613가지. 여러분 십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 있나요?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계명의 의미를 알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십계명 하나라도 내가 지키고 산다고 고백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울 정도로. 근데 613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사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주셨냐?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우상 섬기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 인간의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우리는 할 수 없구나. 그럴 때에 누가 오세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식 자체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너무 바리새인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막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분명히 율법에는 이 간음하면은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돌에 쳐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 안식일 알죠? 지금 말하면 주일인데 만약에 구약에서 안식일을 어기잖아요. 그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특징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이 성경에 나와요. 눈에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 야,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사랑이 많다고 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야, 그래서 성경에 진짜로 나의 만약에 우리 사무엘 형제가 나의 가축을 해했어. 그러면은 가축을 보상을 해야 돼. 똑같이. 그러니까 나한테 해야 한 만큼 똑같이 보상해야 돼. 만약에 나한테 때렸다? 그럼 나도 사무엘 형한테 때려야 돼.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근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냐?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죄의 본성이 뭘까요? 만약에 사무엘 형제가 저한테 때리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한 대 때리면 속이 풀릴까요? 아니에요. 최소한 세 대는 때립니다. 최소한 세 대.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딱 받은 만큼만 돌려주라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좀 이해하시고. 근데 이것을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신약 시대에 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으로 막 딴지를 걸어요. 예를 하나 들면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왜냐면 분명히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 여인은 쳐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강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가늠하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딱 예수님께서 굉장히 난감한 상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여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요? 가만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사람들 앞에서 뭘 쓰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뭘 쓰셨다고 내용은 안 나와. 근데 뭐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뭐 추측해 본 결과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처럼 돌을 들고 딱 서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제 앞에 나고 조용히 나한테 저에게 뭘 쓰는 거예요. 강성건, 너 오늘 밤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지? 어떻게 알았지? 죄를 그렇게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치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이 다 어떻게 했대요? 다 우르르 도망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없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그러고 나도 중요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나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율법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것을 자기의 의를 위하여 어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율법주의는 나쁜 거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십계명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야 되나요? 이제 구약 시대 끝났으니까 십계명 지키면 안 돼요?
아니에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어떤 신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10계명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어떤 것이라도 만들지 말고 저라도 섬기지도 말아라. 이거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맞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안식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 돼야 돼요. 부활절. 그냥 1년에 한 번 딱 부활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5계명은 뭐예요? 부모 공경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살인하지 마야 돼요. 도둑질하지 마, 거짓증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고 누군가를 향한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복음은 뭐예요, 복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은 나쁜 거, 강제적인 것, 억압적인 것, 억지로 하는 거, 그게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은 너무 좋게 생각해요. 복음은 자유한 거, 복음은 뭐 행복한 거, 복음은 누리는 거.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난 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죠? 제자들이 자유롭게 살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막 놀러 다니고 말이야. 어? 아니 뭐 복음도 전거했으면 놀러 다녀야죠. 그죠? 여행도 다니고 말이야. 어?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의 남은 인생, 여러분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로 이 복음을 만난 자는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 더 나를 십자가 앞에 나를 치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세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어떤 죄성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인간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걸 자꾸 어떻게 해요? 나를 누르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죽여야 돼.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 이 복음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더 나를 절제하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절제가 나오잖아요. 맞죠? 더 나를 절제하고 더 나를 참고 더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을 위해 죽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복음을 만난 자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율법은 맨날 억지로 하라고 힘든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복음을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를 탁 만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만난 자예요. 보세요. 율법은요, 여러분들 어떤 행위적인 죄만 안 지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살인하지만 않으면 율법에 걸리지 않아. 근데 복음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얘들아 너희는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거는 뭐다? 살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보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잣대가 더 세밀하고 어떻게 무서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 율법은 너무나 강압적, 강제적이다. 복음은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예요. 율법은 보여지는 것만 잘하면 돼. 여러분, 보여지는 것만 안 하면 돼요. 근데 복음은 내 마음까지도 주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만나면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사는 게 복음을 만난 자의 삶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까지도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간음죄. 남자 여자가 간음죄 행동으로 안 옮기면 구약에는 안 걸렸어요. 맞죠, 여러분들? 율법에는 안 걸렸어. 근데 복음으로는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음욕만 풀어도 너는 간음했다라고 성경에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여러분, 율법의 잣대보다 복음의 잣대가 더 세밀하고 어떻게 하면 더 무서워. 그러나 은혜는 뭐예요? 내가 그 죄를 발견하지만 은혜는 뭐예요? 구약에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율법과 복음을 제가 지금 율법과 복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율법이 나쁜 거다. 맨날 복음만 좋은 거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은 율법을 지켰던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나를 절제하고 더 나를 점검하고 왜?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일부러 눌리고 억압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꼭 이거 기억하세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놀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여러분 이번 주가 이제 부활절이었죠. 그죠? 여러분 부활절 교회 섬기시는 교회에서 뭐 부활절 예배다 드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1년에 거의 예배 시간에 찬양 안 하는 부활절 찬양만 계속 했을 거고. 아니 성탄절도 그렇고 꼭 그 절기 때만 그 절기 찬양을 하니까 물론 저는 이제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웬만한 이제 절기 찬양은 다 아는데 아니 같이 하는 애들은 이 절기 찬양을 모르니까 립시크를 많이 해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부활절 우리가 보냈어요. 많은 우리나라의 성도님들이 부활절 예배를 다 드리셨습니다. 뭐 예물도 뭐 더 정성껏 드렸을 테고 뭐 예배도 목사님께서 부활절 설교로도 하셨을 테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믿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셨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참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를 정말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 의미를 알고 믿으면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봅시다. 자, 제가 1번에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가장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야, 나 부활했어. 나 부활했다. 뭐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절 예배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부활절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아,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있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보시면 사도행전 1장도 보시면 가장 먼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부탁하셨어요. 마지막 유언 같은 부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유언, 예수님의 유언. 뭐 유언은 이제 죽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부활절 예배 끝났습니다. 부활절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정말 제자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뭔 말씀을 하셨나? 왜 부활하셨지? 단순히 우리가 부활하시기 위해서 물론 맞죠. 그러나 부활하시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라고 하세요? 제자 만들어라. 제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자. 단순히 교회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3년 6개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때 남자만 5천 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요. 남자만. 근데 그 신약 시대 그 당시에는 성인 남성만 수를 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뭐 여자들, 노인들 하면은 대략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 먹이신 인원이 최소한 1만 명에서 2만 명은 좋게 돼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인기가 최고였어요. 지금 말하면. 탑스타였어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들 그들은 다 무리였단 말이에요. 무리. 여러분 무리는 뭐예요? 내게 뭔가 좀 떨어질 거, 좋은 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죠. 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뭔가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 기도가 뭐 응답되고, 뭐 내 육신적인 어떤 뭔가 잘 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가 잘 안 돼. 뭐가 힘들어. 뭐야? 예수 믿으니까 별거 아니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간 사람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무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리. 여러분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만들려고요?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 그게 예수님의 부탁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를 꼭 만들어라. 제자 만들어야 돼, 제자. 왜? 수천 명,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무리는 여러분 결국에는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그러나 한 명의 제자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모인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몇 명인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뭐 성도관님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 제자가 없다면 그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 무리들은 언젠간 떠나가요. 왜? 내게 좋은 일 없으면 떠나가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떠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탁하셨습니다. 제자 세워라. 자,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뭐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하게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왜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해요? 죄에서 십자가는 뭐예요? 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은 뭐예요? 사망 권세, 죄의 권세, 마귀 권세를 깨뜨렸다는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슨 뭐 좋은 얘기, 무슨 뭐 웃긴 얘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복음을 전파해라. 부탁하였어요. 세 번째 부탁. 그건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그 위에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부활하시고 나서. 근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거나 너무나 실망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야. 아, 이제 우린 끝이구나.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딱 나타나. 근데 거기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굳이 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갔을까?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는 반드시 죽는다. 인류에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딱 설명을 해줘.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았다고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활의 주님이 제자에게 부탁하신 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무리들 뭐 실망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게끔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라고 다시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진짜 왜냐면 교회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종교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뭐 삼으라고요? 결국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네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면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조반을 드시면 식사를 드시면 식사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그러하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 여쭤보십니다. 세 번 물어보세요.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라. 어린 양이 뭘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어린이들을 뭐 세워라. 뭐 신양이 연약한 뭐 세워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자를 세우라는 게 부탁이에요. 복음 전파하라.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성령. 성령, 성령. 왜? 우리의 힘으로는 이거 절대 못해. 여러분 절대 이거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요? 세울 수 없어요. 복음 전파 못 세워. 못해. 절대 못해요. 이게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탁을 간직했겠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붙잡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제자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들은 직접 보고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에 부활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 근데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왜 죽었을까? 내 죄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가 부활하셨어. 이 확실한 믿음과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기다려야 돼.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그냥 놀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대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여러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6월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이제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가 오순절입니다. 너무나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2가지 절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해요. 왜 77절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6월절 이후에 7주, 7일. 한 주간이 이제 7이죠, 7일. 근데 한 주간에 7인데 곱하기 7번을 넘긴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7주에 49, 49일이잖아요. 대략적으로 50일이란 말이에요. 50일. 6월절과 오순절 사이가 50일이야.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의 제자들을 40여일간 가르쳐요. 그러면 50 빼기 40은 며칠이 나와요? 10일이 나와요. 대략 그냥 계산해보면.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날 수가 대략적으로 10일 정도 된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기도원을 가서 집회를 제일 길게 한 게 한 4박 5일 정도 돼요. 제일 길게. 제가 집회 참여한 거. 여러분 집회 가면 뭐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 있었대요. 그러면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는 게 물론 밥은 식사는 했겠지. 잠은 잤겠죠. 근데 그 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추측입니다. 일단 추측이지만 대략적으로 한 9박 10일 정도 됐을 거예요. 10일. 그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뭔 기도를 10일 동안 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면요. 기도할 게 없어요. 한 10분만 하면은 기도 다 끝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저도 맨 처음에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10일 동안 뭔 기도를 이렇게 오래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뭔 기도를 이렇게 오래 했을까요? 회개 기도도 했겠죠. 회개 기도. 회개 기도도 했을 테고 성령이 임해달라고 기도했을 테고 결국 이 기도회 때 나를 비우는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회개 기도죠. 자,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임에 사도행전 2장의 시작입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뭐였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기도. 성령 충만은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이 붙잡은 말씀. 천하 만민에게 뭐 전하라? 복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대로 제자들은 이거 붙잡았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니 나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 그냥 끝났으니까 이제 뭐 끝이다.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자는 그러면 안 돼요. 복음 전파하라. 복음 전파해야 되는구나. 복음 전파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뭐예요? 네 번째. 복음 전파하는 이유. 무리가 아닌 제자 세워라. 우리 엑시설틴이 복음 전파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크게 바라볼 비전은 그 영혼이 제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섬기고 기도해주고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들. 이 제자라는 것에 여러분들 오늘 의의를 두세요.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 가장 먼저는 내가 제자가 돼야 되죠. 내가.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거지 무리가 제자를 세울 수는 없어요. 절대. 내가 제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이 제자 세우는 거예요. 제자. 자,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게 뭐예요? 증인되라. 증인되라. 증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증인.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안 믿어지고 제가 이렇게 안 믿어지면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할 수도 없어. 아니 이 밤에 여러분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증인이에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났고 내가 부활을 만났고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증인되라라고 말해요. 증인. 토요일 날에 저희 교회가 이제 부활절에 여러분은 이제 성례식을 하잖아요.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는데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세례 문답을 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랑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얘기를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20대 때의 교회를 잠깐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 이 다니면서 조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 좋게 이렇게 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조금 이제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즐기셨던 분인 것 같아요. 뭐 술도 뭐 물론 세상 사람 다 그렇지만 술, 담배, 도박, 특별히 도박.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응? 돈이 떨어지면은 어머니한테 가서 돈 빌려오고 사람한테 빌려오고 20년이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이 권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저희 교회 나왔어요. 이제 교회 나온 지 2개월 됐어요. 2개월. 근데 여러분 이분이 2개월 됐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분이 간증을 해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운전을 하면 항상 입에 욕을 달고 살았대요. 혹시 여기서 운전하시는 분 계신가요? 운전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교회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거의 그렇지 않지만 저희 이제 개인적인 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확 올라올 때가 있어. 가끔가다. 아, 그래도 이러면 안 돼. 주여. 주여. 이제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운전을 할 때마다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욕을. 입에서 욕이 떠나가질 않아. 그러니까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예? 그냥 그러니 할 정도로.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이분 만나고 나니까 입에서 욕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이 야, 너 무슨 일 있어? 너 왜 욕을 안 해? 하니까 아, 나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의 은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사람들이 다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용서를 빌고 자기 아내한테도 용서를 빌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식당 가면 자기가 일하는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을 얘기한대요. 예수 믿어봐. 내가 식당에 가도 식당 맛있게 했습니다. 아,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신다고 하면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한 이름 좀 주세요. 항상 가서 복음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시켜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증인.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옛날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뭐예요? 젊은 닭이 새끼를 낳지 늙은 닭은 새끼 못 낳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나만 은혜 받는 건 좋아. 근데 전도하는 건 좀 부담되고 싫어. 근데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기억나요? 저도 기억나요. 은혜 받고 말이야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시키자라도 나가서 전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증인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 가시잖아요. 직장도 가시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물론 뭐 세상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그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의 학생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은혜됩니까? 얼마나 은혜돼요. 그게 증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 성경에 나온 행적이 어떤가? 삶이겠죠, 삶. 여러분 가장 먼저는 어디부터 시작해요? 마가 다락방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가 다락방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게 가장 먼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려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하나 가야 된다. 어느 하나라도 뭔가 삐걱대면은 신앙은 와르르 무너져요. 말씀. 그러니까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예배 생활도 하셔야 돼요.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만났다면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바꿔서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예수님이 만들어줬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짜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자, 마가 다락방에서 집회부터 시작됐어요. 이 사람들의 시작은 사실은 집회. 집회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제가 잘못 적었네요. 율절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120명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불같이 불의 혀같이 막 나오고 그래서 막 방언이 터지고 그때에 열 몇 개국의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갑자기 자기가 살던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이 막 그 사람들이 막 하는 거야. 방언이란 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진짜 외국에 있는 말을 하는 방언. 그 다음에 아무도 이 나라에 없는 언어를 하는 방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목사님 아세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뭐로 바뀌었지? 제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간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한국말의 방언을 받아가지고 한국인과 결혼해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카프레너 목사님. 레위 지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원래 다이드 장막에서 레위 지파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방언을 하니까 애들이 뭐라고 해요? 왜 우리나라 말도 하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야이 미친놈들 미쳤다 막 난리가 막 술 취했구나 막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유명한 설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그 오순절 명절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겠어요. 그죠? 그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 앞에 누구를 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나와요. 여러분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경을 잠깐 보면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32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증인. 우리도 증인 돼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 그냥 단순히 들어서 아는 지식은 내게 확신이 없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설교를 듣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지식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화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난 증인이다. 우린 증인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37절에도 2장 37절 사도행전 그런즉 이스라엘 온지로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대요? 다 찔렸대. 야, 우리가 메시아 하나님을 죽였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할꼬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회개했겠죠. 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죄 사함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죄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의 시작,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돼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일단 죄를 깨달아야 돼요. 아, 어찌할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회개가 터져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죄 사함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 돼서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절차입니다, 절차.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41절에 보시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그전 개역 한글에 보면 제자의 수가 나거나 제자.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니까. 보세요. 북한 사람들 목숨 걸고 예수 믿잖아요. 우리나라는 목숨까지는 아니지. 그죠? 목숨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3천이 됐다라고 합니다. 3천 명. 한 번의 설교에 3천 명. 근데 아마도 이때도 이 3천이라는 것은 아마 남자의 수만 3천일 것 같아요. 왜냐면 보세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 4장 4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베드로가 또 설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해요. 4장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래요? 5천 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세요. 이때 3천 명, 이때 5천 명, 그냥 3천, 5천, 8천 명이에요. 여러분 8천 명이 여러분 교회 한 번에 갔어. 큰일 나죠. 교회 난리 나죠. 아니 여러분 지금도 교회 성도가 8천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맞죠?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이 부탁처럼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그 현장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는 예루살렘 뭐가 됐을까요? 교회가 됐겠죠. 교회. 맞죠, 여러분?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결국. 제자를 세우면 그 제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만 먼저 생기고 사람들 불러 모으는 그게 아니라 제자가 세워지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붙잡 삶의 여사 행적들, 제자들의 행적.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났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스데반 갑자기 유대인들의 이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순교하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세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거세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디를 가냐?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나와요. 안디옥 지옥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붙였대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진 거예요. 근데 우리 액츠 13이 무슨 뜻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5인 1조 5명이 하나가 되어서, 물론 안디옥 교회 전 성도가 하나가 됐겠죠.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이 중심이 돼서 뭐가 시작돼요? 이제 선교라는 게 시작됐어요. 여기는 이제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전도. 근데 이제는 이제 선교의 길이 열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제자들의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 13장, 14장, 15장 쫙 보면은 빌립보도 하고 고린도도 가고 데살로니가도 가고 에베소도 가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한 거, 바울 서신,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성도들에게.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자,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지역에 여러분들 우상 단지가 있고 뭐 무당들이 있고 절이 있어. 그 지역 누가 판쳐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 지역을. 근데 교회가 세워졌어. 그 지역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서 마귀 역사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수많은 무당, 미신, 우상, 불교, 유교, 수많은 잡신들, 얼마나,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질병에 걸리고 전쟁의 역사, 침략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이 증거되니까 교회가 하나씩 생기는 거야. 그 지역의 교회가 하나. 여러분, 옛날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 지역의 시골 동네 교회 딱 하나 있었다고 하잖아요. 막 산을 막 몇 개를 넘어서 교회 갔다. 근데 그 교회, 그 조그만 교회 하나가 그 지역에 생길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은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럼 우상은 안 섬겨요. 제사 안 지내요. 예수 믿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산 몇 개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방방 나가면 교회들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빌립보 계속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의 마지막 종착지 로마까지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끝이 로마예요. 로마.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은 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순교로 꽃을 피우고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난 제자들이 살아간 삶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0년 전에 제자들로부터 끝났을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역은 지속이 됐어요. 반복이 됐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를 통해서 반복이 됐어요. 그럼 이제는 누가 해야 되는가? 저 혼자 해야 되는가? 왜? 저는 목사니까. 강 목사님만 하세요. 라고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직장 다녀야 되고, 일도 다녀야 되고, 맞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해야 되죠. 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이 부활의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뭐예요?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복음 증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중심에 이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제가 아까 전에 그 간증했던 그분 2개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식당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제자야. 복음 전파하라. 제자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안에 간직하라고요. 내가 서울역 전도하러 갈 때도 단순히 그냥 한 번 가서 전도하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영혼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해서 그들이 죄악에서 빠져나오고 가난에서 빠져나오고 그 모든 힘들에서 빠져나오므로 진짜 이 사람이 제자가 되면 이 사람이 진짜 간증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몇십 년 동안 좌절하고 노숙자로 살았는데 누군가 누구예요? 누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내 모든 것이 풀렸고 내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한다.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얼마나 의리해. 그게 여러분들의 상급과 면류관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게.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이 하나님이 너무 깊어서 춤춘다고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뭐한? 만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예요, 우리.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 지식. 뭐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여기 모태신앙분도 계시지만 저도 교회 오래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꼭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 있어요. 알고 있는 그냥 내가 오래 들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가 보다.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나만의 신념? 어떤 그냥 나만의 뭐 긍정적인 그냥 뭐 대답?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 화가 돼야 돼요. 심지어는 정말로 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너가 믿는다고 하면 너는 죽을 수 있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안에 확실히 내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적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제가 1번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우리들을 향한 마지막 부탁. 여러분 청개구리도 그렇게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을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가 그 유언을 분명히 얘가 거꾸로 할 줄 알고 우리는 시냇가에 근데 그걸 또 들어요 또 하여튼간 우리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세 번째죠.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해 보셨겠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진짜 안 돼.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맨 처음에 얼마나 제가 28살 때 내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제가 자신만만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이 전도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 교회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전도를 막 했죠 가서. 근데 전도하니까 한 30명까지는 치워지더라고요. 30명. 근데 그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면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100명 정도는 뭐 100명 정도는 뭐 하나님 뭐 까실 거 뭐 되겠죠. 그래서 제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에 제가 매진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이 무슨 뭐 환상적,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우린 그래요. 성경 있는 거 너무 딱딱해. 재미없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고 즐거워요. 여러분, 말씀, 성경 가까이 하시고, 기도 생활 여러분들 가까이 하세요. 기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는 날, 분명히 우리는 죽음의 날이 와요. 혹시 여러분들 이어령 교수님 아시나요? 이어령 교수님? 아세요? 그분의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시죠? 아시네요. 이민아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이어령 교수님은 굉장히 지식의 거의 우리나라의 지식이다 하면 그분이거든요.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신 분이고, 이화여대 석자 교수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지식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죠. 아니, 하나님이 어딨냐. 근데 자기의 딸이 목사가 되고, 자기의 딸이 이제 암이 걸렸어요. 잘 아시는 얘기인데, 암이 걸린 그 딸이 너무나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이혜령 교수님이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소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분이 조금 그래도 좀 덩치가 있으신 분인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는 제가 다 많은 분들의 뭐 장례를 본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굉장히 다 그 살이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다 진짜 뼈만 남으셔가지고 다 돌아가시는 분이 제가 몇 분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찾아와요. 우린 다 죽어요. 여러분들 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린 다 죽습니다. 저도 이 20대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애들이 이제 지금 벌써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내년이면 이제 중학교 가는 아이가 있고,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물론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지만, 그래도 후회스러운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30살에 만나요. 30대. 그리고 나머지 인생 30년을 오직 예수를 바치고 살았어요. 아마도 바울은 지금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상업과 면류관을 가지고 누리고 아마 살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설틴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인생을, 물론 우리가 제자들처럼 무슨 다 대팽해주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현장에 있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저의 또 목회자의 여러분들 향한 소원이에요. 말씀 정리할게요. 부활절이 오늘 이번 주에 예배를 마치고 많은 성도들이 부활절 예배 때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뜻과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나오고 또 다른 제자가 나오고,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저기 러시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살인, 분쟁, 여러분, 아픔, 미움, 여러분, 마귀의 나라가 커지면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여러분, 이 땅도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걸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가정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요. 혹시라도 물론 가정에 완벽한 가정은 물론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가정에서 희생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내가 있는 가장 가까운 가정을 먼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은 무슨 불행하고 말이야. 맨날 싸움이나 나고 말이야. 근데 내가 가서 무슨 전도한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모순이죠, 모순.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드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꼭 드리세요. 가정 예배. 목사님, 혹시라도 여기서 목사님 저희 집은요 저만 예수 믿어요. 여러분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세요. 혼자. 저는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은 목회하시니까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거의. 지금도 교회에서 주무실 때가 많아요. 제 동생은 고3 때 학교 가고 학교 막 야제하고 그러면 저랑 저희 외할머니랑 단둘이서 예배했어요. 지금도 제가 나와 있을 때도 저희 집에는 저희 사모랑 저희 애들 3명이 날마다 9시에 가정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제자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의 청년부 리더에게도 순종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일주일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이 끝나고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단순히 부활절 예배 드리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이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현장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복음 전파에서 제자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코로나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특별히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많이 무너지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먼저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엑지설텐의 모든 공적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도 건강하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